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1면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요즘에 제가 그냥 가만 지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달력을 보면서 요즘에 계속 놀라는데 벌써 6월 달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하면서 요즘에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내년 준비가 찾아오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에휴, 젊은 사람이 뭘 그런 얘기 하세요 하실 수도 있지만 참 세월이 빠르죠. 근데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아쉬운 일을 겪기도 하고 와, 이건 다시 없을 좋은 일이었다 하는 큰 기회를 또 맞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좋은 순간, 우리 인간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은 어쩌면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성경이 말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은 우리 인생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좋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의 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도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그 옛날 경건했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좋은 목사님이신지 기록에 보면 이분이 설교하러 단위로 올라오시기 전에 예배당이 이미 성령으로 압도된 것을 성도분들이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아까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그런 영성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 중에 저보다 영성이 더 좋고 성령을 더 깊게 경험한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성령 강림 주일이 그냥 한 주 지나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재현의 현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교자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써서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강림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내게 임하실 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왕이 임하실 거다라고 예언된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실 텐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왕이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예고했던 이 본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분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로 찾아와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도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왕이 내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라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왕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유가 뭐냐면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래요.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거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것인데 그때 그 영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 자세는 찬양함과 기뻐함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장소로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본문이 제시해 주시는 것은 기뻐하고 찬송하라 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이 찬양이 더욱더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찬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청년부 끝나고 회의하기 전까지의 텀 동안 내려와서 찬양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열기가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자리로까지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자리로까지 우리의 찬양이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마치면 한동안 이전에는 저희 여기서 한 30-40분 거리에 사는 저희 큰 누나 집에 가서 잤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금요 예배를 제가 마치면 누나 집에 가서 자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오늘 예배 마치면 가서 자도 되냐? 천안까지 집까지 가기 너무 멀다. 근데 와서 자래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죠. 나중에 누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누나 편에서의 얘기입니다. 저랑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저희 7살짜리 조카가 누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옆에 있는 매형에게 얘가 삼촌 온다고 하면 안 자고 기다릴까봐 영어로 애 못 알아들으라고 영어로 성현이 온다? 와서 잘 거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조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가더니 방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래요. 장난감을. 그리고 한쪽에 이불을 깔아두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가 조은아 뭐해?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아니 그냥 누가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라고 하더래요. 얘가 보니까 엄마는 삼촌이랑 통화를 했다. 엄마는 그 뒤에 내가 못 알아듣는 샬라샬라로 아빠랑 얘기를 했다. 고로 삼촌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을 제가 임재할 자리를 준비를 해놓은 거죠. 되게 웃기고 귀여운 얘기였는데 전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을 봅니다. 그래 내가 사역자로서 그렇게 준비해야지. 왕이 오신다, 성령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그것이 내게 자각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어지러웠던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놓고 이제는 왕을 맞이하기를 준비할 때야. 이제는 찬양해야 할 때다. 이제는 그 왕이 내게 오심을 내가 맞이해야 할 때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얘기하죠. 성령이 오실 거니까, 왕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 어쩌면 성령이 오실 겁니다 라는 건 바쁘고 힘든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 어쩌면 내게 그 한 가지로 내가 기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 말하죠. 왕이 오실 거니까. 그분이 은혜를 주실 거니까. 성령을 보내실 거니까. 그 한 가지면 내 삶에 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성령이 내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 한 가지 기대감만으로도 찬양의 열기가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장래의 은혜라는 것으로 강연을 하시고 책을 쓰신 걸로 또한 유명하신데요. 이분이 장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염려들이 다 미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내가 지금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것들처럼 고민 걱정거리들이 다 미래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장래에 있던 고민 걱정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게 은혜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인식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왕이 오실 것이다. 은혜가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자들로 우뚝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이 예배당 가득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와 우리 삶 가득 기쁨 소리가 넘쳐나고 여호와의 임재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것을 위해 본문 9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왕이 오실 것이니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의 하반절은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묘사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읽자마자 버뜩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에게 왕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발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이 없죠. 그러니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더없이 큰 축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할 때마다 참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찬양 소리가 커져갈 때마다 진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닮아감, 이게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게 따로 가는 게 많은 순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속돼 가는데 왕을 닮아가지는 않아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몇 년 만에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그 연극 공연을 봤는데 제가 큰맘 먹고 그 연극을 보러 갔던 게 스크루테이프라는 연극인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작가의 그 소설책을 이번에 연극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보고 왔어요. 근데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소설 형식인데요. 스크루테이프가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편지를 써서 조카 마귀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조카 마귀가 성도를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자를 어떻게 깨어내서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는데요. 원수에게서 얘를 빼내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쟤를 넘어뜨릴 수 있나에 대해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조언해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원작 소설에도 담겨져 있던 내용이고 제가 어제 보고 왔던 그 연극에서도 이 장면을 살려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초반부에 이 워무드라는 악마가 맡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이 보고를 받고 대노를 하는 거죠. 아이, 믿음 갖게 내비뒀으면 어떻게 옆에서 더 꼬셨어야지? 근데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괜찮아. 아직 기회가 많아.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협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남아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성령이 살아있는 진짜 교회는 우리도 무서워하지. 근데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닮은 교회들이 많아. 예수 그리스도랑 따로 걸어가는 교회가 많아. 그런 교회를 가면 오히려 걔가 그 교회 때문에 넘어질 거야. 라고 마귀가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한번 내 삶을 비춰봐야 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인지, 과연 나는 기도하고 찬양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었던 게 맞는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이 길어지는 그 순간 동안 기뻐한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스크루테이프인지. 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내가 이제 목적하는 것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진짜 초월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다가 막 파도가 빵빵 부니까 잠잠해라니까 후잉 하면서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을 다 고치신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었죠. 근데 이 본문에서 왕이 오실 거야, 준비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이 어떤 분인지 얘기할 때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의 통치 아래에서 닮아가야 할 왕의 모습으로 꼽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공의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요. 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며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변화되어서 우리 삶의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변화되는 현장이 어디여야 되냐면 나의 내면이 더욱더 선하게 변화되어 가야 되고 내 삶의 현장이 조금씩 더 좋은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착한 현장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막 초월적인 권능을 행하면서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분의 인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물, 불,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지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사람 안 바뀐다. 진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제가 잊지 못했던 얘기 있습니다. 복음 안에선 바뀐대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감 속에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대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스크루테이프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분은 작가입니다. 저는 어제 그 공연을 보고 와서도 내가 C.S. 루이스처럼 글 쓸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셰익스피어처럼 글을 쓰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셰익스피어의 영이 이 땅으로 올라와서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내 속에 있는 셰익스피어의 영이 내 손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글을 써 내려가겠죠.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그 사람처럼 대단한 글을 쓸 수 있겠죠. C.S. 루이스는 이것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한 절도 그분을 닮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왕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내게 오셔서 그분의 영으로 나의 육체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신다면 나를 통해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이 오셔서 왕이 나를 통해 그 왕의 일을 행하시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왕이 찾아오실 때, 곧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마침내 참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던 것이 이제 마침내 정리되고 참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우리가 9절의 상반절을 통해서 왕이 임하실 것이니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해라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그 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왕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점에 서서 보는 것은 그 왕이 오시면 우리가 참된 화평, 평화를 누린다는 것인데요. 제가 본문 10절을 보면서 엥? 하고 눈 비비고 다시 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나라와 대치 중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 왕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 왕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야 싸워서 이기자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상반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 눈 비비고 다시 본 게 이방의 말을 끊고 이방의 활을 끊는 게 아니라 우리 편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무기를 내려놓게 하겠다고? 였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왕이, 우리의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알 수가 있죠. 그분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지만 적대적으로 나아가시는 분은 아닌 거죠. 저 세상을 정죄하면서 나아가는 분이 아니라 칼을 들고 폭력으로서 나아가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분은 이 세상을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기를 내려놔라. 네 마음에 있는 그 거칠은 마음 내려놔라. 네 마음에 있는 그 뾰족한 것들 이제는 성령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내려놔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전하러 갈 때야. 이제는 우리가 화평의 섬김을 전하러 갈 때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을 이어주는 대사 역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 다른 종교처럼 무력으로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깨부수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그 어느 것보다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그 어느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마 우리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세상이 어느 순간 거부하겠죠. 우리 이상하게 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그 이후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세상이 이해해주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한 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대요.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고 이 분이 전하신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서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라고 서로 볼 때 이제 안녕하세요 대면 하지 말고
까꿍이라고 인사를 해주라고 하고 가셨답니다. 근데 여기 믿음 좋은 한 권사님이 여기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시면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까꿍이라고 인사를 하신 거죠. 하루는 아드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분이 까꿍 까꿍 하셨는데, 부엌에서 보면 부엌에서 까꿍, 교회에서 나가다 보면 교회 나가다가 까꿍. 이 며느리가 남편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 것 같다. 자꾸 나한테 까꿍까꿍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세상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딴에는 따뜻한 손길 내민다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그냥 엥? 하는 까꿍까꿍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라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안에서 진짜 변화된 성품으로 화평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성령이, 이 왕이 얼마나 멋진 분이시냐면요, 본문 10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죠. 10절의 앞부분이 얘기하는 건 무기 다 내려놔, 이제 전쟁 안 해. 그러면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뭐지?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길 포기하셨나? 그냥 만족하셨나? 여기서 끝내시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기를 들고 가지 않고 화평을 들고 갈 거야 라고 중반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이 이것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무기는 내려놨고 화평을 전하는데 10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무기를 내려놔요. 나의 강점이었던 것들, 내 생각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는 화평과 평화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얘기하는 거,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령님은 화평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사랑으로서 로마 제국을 정복시켰던 종교예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그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어떻게 죽지 않고 발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화평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였대요. 얼마 전에 우리에게도 전염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시대 때도 큰 전염병이 왔는데, 로드니 스타크가 이게 기독교서적으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으로 썼거든요. 그분이 산출해낸 통계에 의하면 전염병 이후에 기독교인 인구가 확 늘었을 거래요. 왜냐하면 전염병으로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그 시대 때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피토하고 있는 그 사람 내 집으로 데려와서 나도 감염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간호해줬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 유명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보면은요, 국가론이나 정치론 이런 책을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불구자면 밖에 버려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면 밖에 버려도 무죄다. 이런 것들이 그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철학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버려져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달려가서 사랑을 전하고 섬김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로마가 아무리 무력으로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그 통치가 제국을 뒤엎고 기독교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화평을 전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진짜 교회의 통치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재현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아가실 때에 이제 나의 무기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 내려놓고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대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내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왕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이제 나의 무기 내려놓고 화평과 사랑과 섬김으로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